어제 아침에 본 학개서와 오늘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요 2장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8장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요 학개서와는 이 학개서에서 1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스가랴서에서는요 학개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려 52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에서는요 그 가운데 52번 가운데 8장에서만 17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개서에 15번, 스가랴에서 52번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알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을 강조한 하나님의 이름, 성스러운 이름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강조한 하나님의 성호를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또 바벨론에 강제 노역했던 그 여러 강변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현장이 되기도 했죠. 그들이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을 깨우쳐주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첫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요 이게 제일 귀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우리는 어떤 다른 것 보기 전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생이 잘 지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인생을 가치 있고 이것보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 힘든 그 시국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건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내가 삶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 때에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시온에서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뭐라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4월, 5월, 7월, 10월 그 금식일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요. 금식이 변하여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오늘 이것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마치기 직전에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고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뭐 약속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 이 4월 이 뭐 5월입니까?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이거 약속하고 있고 지금 이거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요 성경을 읽고 한참 글을 적어가다 보면 이렇게 졸음이 몰려오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커피입니다. 원두를 갈아서 핸드 드립에서 한 모금 마시면 잠이 확 깨는 동시에 입안에 들어온 한 모금의 커피 향에 그 맛과 그 커피 향에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묵상하며 글을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향 가득한 커피보다 더 맛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제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고향 집에 살 때 할머니는 꿀단지를 시골집 방문 위에 선반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 키로는 의자를 놓고도 모질라서 책을 몇 권 놓고 까치발을 해서 겨우 꿀단지를 내려가지고 몰래 퍼먹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제 키로는 손만 이렇게 약간 올리지도 않고 뻗업기만 해도 되는 높이인데 그때는 꿀단지가 놓여진 그 선반이 왜 그렇게 높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가 자라고 나니 어릴 적에 그 높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꿀단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요. 달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꿀 외에는 달달한 것이 없었던 시대에는 꿀이 최고였죠. 여러분 성경을 지금 시대에 번역을 했더라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초코파이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달달한 것들을 다 예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보다 더 달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꿀보다 더 귀한 것이 달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입맛에는 꿀이 최고로 달았을지는 몰라도요. 내 영의 입맛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달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인 것입니다. 말씀이 달달해야 우리 신앙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매일 글을 적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맛보고 늘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처음 자판 위에 손을 올릴 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2장 반을 약 3장을 적을 수 있을까?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게는 어떤 방식으로 적을지 구상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눈과 제 손가락과 함께 해주셔서 말이 글이 되게 하시고 문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니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손길이라고, 새벽마다 임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손길이라고,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 약속은 틀림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 키가 자라니 어릴 적 꿀단지 두었던 선반이 아무것도 아닌 높이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면 세상의 달달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맛이 경험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최고 희열을, 신앙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말씀으로 훅 자라고 나면요, 어릴 적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 안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학교 안 가면 참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저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학교 안 가야지, 이게 소원이었고, 저는 지금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매일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룬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의 소원은요, 학교 안 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런 아쉬움이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소원을 이루기 위함도, 또 지금 나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들 때에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대형품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속삭이는 소리,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인생의 허허벌판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치 못해 인생의 허허벌판을 경험했을 때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은총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영원한 기쁨의 날로 금식이 변하여 뭐라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노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의 말씀 52번이나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이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들게 어렵게 정말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성전을 구심점 삼아 일어서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4월, 5월, 7월, 10월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에게 약속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일어서는 반열에 모두가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갈수록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이, 말씀과 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동성애가 전 세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도 그 위협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것 하나만 붙잡으면 인생이 어려울 거리가 없고 두려울 거리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허불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확실히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옵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세임 얻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능력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와 함께 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